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카페에서 쓸 가구를 이제 마석의 가구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문을 받는데 하나 주문하고 뭐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가구 배송비를 좀 아낄 겸 제가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뭐 내비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뭐 마석이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근데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좀 마음을 놨죠.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이제 가는데 내비를 켜고 가는데 내비가 자꾸 우회하래요.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 게 나는 빠를 것 같아서 얼마 안 걸리니까 그 우회하라는 경고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뭐 금방인데 쭉 가는 게 낫지 뭘 돌아가나. 마지막 우회하라는 그 안내를 무시하고 고속도로로 쭉 갔는데 그 순간 내비의 시간이 바뀌더라고요. 도착 시간이 1시간이 넘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무지함을 책망하면서 저의 아둔함을 스스로 꾸중하면서 토요일 날 그 차 막히는 길을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요 1시간 넘게 한 20분이면 가는 길인데 살짝 돌아가면 1시간 넘게 가면서 내가 다시는 토요일 날 어디를 안 가리라. 그냥 배송을 받으리라. 혹은 내비가 경고한다면 내가 그걸 좀 유심히 살펴보겠다. 그렇게 좀 다짐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에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손해보면서 토요일 날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아니,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재앙 속에서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오늘 본문의 재앙이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이나 이렇게 고생을 한 바로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짐은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얼마나 바로가 완악하게 나오는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있을까?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해서 감히 이길 자가 있을까? 바로는 대항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를 맞이하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앙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부터 이렇게 보면 가서 맞이하라는 그 장소는 나일강 강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나갔습니다. 계속 나갔어요. 7번째 재앙이고 아직 7번째 재앙을 안 당했다 치면 6번째 재앙을 당하는 그 동안에 계속 나일강가에 나갔어요. 왜 바로가 나일강가에 나갔죠?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크눔입니다. 크눔. 그 신께 경배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이 강가에 나간 거예요. 6번이나 재앙을 당하면서 한 번도 도움을 얻지 못한 그 애굽의 신을 찾아서 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의 신이 막아줄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계속 나일강에 나가는 거죠. 강팍한 고집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신을 바로가 또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에게 자꾸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악한 바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온 천하에 전파할 때 바로를 사용하세요.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야, 내가 당장이라도 너와 너의 백성을 돌림병으로 전면시킬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15절, 16절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도 쓰세요. 바로도 쓰십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를 쓰십니다. 바로는 뭐 여하튼 쓰임 받고 있지만 바로 입장에서는 왜 이런 재앙을 여러 번, 6번씩이나 또 7번째 오늘 재앙까지 포함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버텼을까? 무슨 힘으로 바로가 버틴 것인가?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되는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생명을 담보로 고난을 받으면서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는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 앞에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핵심을 찝으면 그 안에는 바로의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일자와 시간, 내일 이맘때, 18절에 나와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내일 그리고 이맘때 시간까지 다 정해서 재앙을 하시는 분이지만 바로는 버텼습니다. 왜 그렇죠?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리겠다. 여러분, 오늘도 막 비, 소나기 세게 올 때는 막 무섭잖아요. 빗방울이 막 굵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자연현상 중에 하나지만 우박은 심판의 이미지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도구로서의 우박은 무시무시하죠.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했어요. 6번이나 거듭되는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 내린 재앙을 물리쳐 주리라 믿고 그 신들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요새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팠어요. 병원도요, 온라인 마감 10분이면 막 마감되고 그러더라고요. 환자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여러분, 증상이, 아프면 증상이 있잖아요. 뭐 열이 나든지, 그쵸? 콧물이 있든지, 기침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뭐 약을 먹으면 좀 완화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나아야 그 증상도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바로의 증상이 있어요. 병든 바로의 증상들. 그것들이 고집스러움, 변하지 않음, 변할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강팍함. 이게 다 증상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뭔지 아세요? 원인? 아파서 증상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의 원인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보겠다고 날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지 않죠. 교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잘 알죠? 잠언에도 보면, 잠언 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이 67가지니 이렇게 말하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눈. 죄의 본질이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심각한 죄이고요.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보세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칩니다. 그래서 심판의 길을,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하시는 일을 아시고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내가 내 입으로 말했다. 여러 번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그 사인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교만했죠.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력하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나 하니까 교만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팝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죠. 교만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다쳐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사인도 못 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하진 않죠. 후회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는 예레미야의 말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교만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을 신을 자기들이 정하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를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그것을 왜 숭배합니까? 그것은 증상이고요. 현상이고 마음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교만. 내가 섬길 하나님, 내가 만들겠다. 내가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은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의 길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런 세상의 일체 영향력의 모습을 다 거절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의 본질, 교만. 그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만의 반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살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에 풍성하신 분으로서 우박의 재앙을 주시면서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우박으로 우박의 재앙을 내릴 거야. 그거 위험한 거야. 너희가 들에 있는 종이나 짐승이나 우박이 내리기 전에 다 불러들여라. 피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19절에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움직여서 실제로 피했던 사람이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내버려 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두려워서 그 말씀에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피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가축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산다. 이런 사람들 삶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따라가든지 혹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하든지 어찌하든지 자기 삶에 분명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하면 움직이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믿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믿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늘 우리가 다 몸도 아프고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름에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의 방향이 이끄는 대로 피하든지 가까이 하든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서 부딪히든지 멀리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움직임으로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 사람은 움직여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지혜도요. 제가 이 잠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이 깨닫는데 지혜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다 삶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정말로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실제의 삶에서도 움직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랑 아내가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좀 믿기를 원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오전에 좀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앞으로도 다닐 가능성은 많지 않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니까 제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설명한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기쁘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간 정도. 선물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분도 보니까 오늘 말씀 주제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고 영접하실 때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이 자기 마음 가운데 아주 미묘하게 교회 배경은 없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있고 정말 가까운 이제 막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내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로해 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 표현으로 하면 무언가. 그죠? 그런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대로 그 마음을 덮어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게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움직이더라고요. 찾고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화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움직이는 것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던져주시기도 하시고 이끌어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분에게 아주 미묘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뭔가를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까. 그걸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A라는 게 주어졌으면 거기에 맞는 A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점점 커가는 거죠. 제가 우리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선교에 참여하자 그래서 저는 부담 안 드리려고 5,000원 헌금 봉투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얼마나 부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또 헌금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는지 굉장히 많은 그런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참 움직이는 그런 반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움직여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 인생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안 믿던 자들이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 움직인다. 두 번째가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오늘 바로를 통해서 보는 안 좋은 예인데요. 바로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죠. 정말 안 될 사람이에요. 바로는 안 될 사람의 전형. 무서운 우박이 애굽 전역을 고통스럽게 할 때는 두 손을 다 들어요. 항복합니다. 정말 다급하게 황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다급한 모습입니까? 야, 이 말이 참 거짓말일 수도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진실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박이 그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꿔요.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습니다. 철떡까지 약속해놓고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정말 우박 그치니까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죠? 어떻게 바로가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완전 자식 교육에 실패했죠. 아주 그냥 절절히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홈리와 비나스예요. 제사장의 자녀지만 그런 그들 향해서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사나 이런 것도 다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신실하게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살고자 한다면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좀 멀리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했던 말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결단이죠, 결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아까 그 예수님 영접한 분, 저도 참 이렇게 보람 있는 오전을 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 영접하셔서 너무 좋은데, 이제 그분도 이제 스스로와의 그런 약속이 있겠죠.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도록 예배, 신령한 모임, 그런 것을 잘 하겠다. 그런 다짐들이 있겠죠. 관건은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면 믿음과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시간들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그 시간들이 좀 더뎌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했던 그런 약속들, 결단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약속을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마귀가 유혹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매달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당하셨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기에 우리가 회복되었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죠. 주님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의 길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뒤집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약속을 다 지킬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그 삶을 사셨고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특별히 말씀이 이끄는 방향에 움직여서 순종하는 삶, 또 약속을 지키는 삶, 결단한 바를 이루어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